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의 주장은 설득력이 강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기가 쉽습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의 신학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관련된 논리적, 수사적 논증을 15장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그의 근거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있을 것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석연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살아난다는 것인가? 이미 죽어 썩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말인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것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부활한 내 몸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논증이 끝난 뒤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이 점에 대해 궁금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몸은 어떠한 형태를 띠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어리석은 자라고 대응하며 자연계로부터 설명을 이끌어냅니다. 36절에서 38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며 부활하는 몸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은 신비에 속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연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현상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 다른 형체가 나타나듯이 씨와 같은 현재의 몸은 죽은 후에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장래에 나타나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떠할지 지금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를 뿌릴 뿐입니다. 그런데 뿌린 씨가 죽으면 뿌릴 때의 모습이 아닌 다른 형체가 나타납니다. 그 장래의 형체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각 종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래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양한 종류의 몸에 대해 설명합니다. 39절에서 41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바울은 다양한 종류의 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각 종자에게 그 뜻대로 몸을 이루게 하셨고 사람, 짐승, 새, 물고기에게 각각 다른 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천상의 형체, 즉 해와 달과 별도 언급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각각 다양한 종류의 많은 몸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몸들은 각각의 존재에 적합한 몸입니다. 새는 하늘에서 살기 적합하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기 적합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몸, 최고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몸에는 각각 다른 영광이 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에게도 각각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의 부활한 몸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육적인 몸이 씨앗으로 심겨 영적인 몸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리라고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날 것이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은 썩는 물질입니다. 죽으면 부패합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그 무엇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깨끗하고 거룩한 영광의 상태를 지닌 그 무엇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충격이나 질병이나 노화에 침몰되는 아주 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그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음을 언급합니다. 45절에서 47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은 육적인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인 반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임을 밝힙니다. 또한 첫사람은 흙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담이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상징한다면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흙에 속한 자일 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48절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성도 역시 아담처럼 육체를 가진 자들입니다. 즉 흙으로 만들어진 자들이라는 점에서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